아무쪼록 주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주 되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워 보여요, 얼굴들이. 좀 밝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4가지 계명이 맞춰졌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두 번째의 계명의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계명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계명의 교훈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러한 즉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계명이 됩니다. 이렇게 10계명을 둘로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뜻을 분명해 줬고요. 우리가 봐도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두 가지의 계명의 성격을 뚜렷이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이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에 기초하여 연결되어지는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이웃에 관한 사랑의 명령 사이에는 그것이 내용과 대상은 구별되지만 권위는 똑같은 것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5계명가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섬겨하는 1계명부터 4계명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깁니까? 그럴 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심을 금하라는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지켜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권위 문제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명령, 이 윤리적인 규범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지 않냐? 누구라도 다 그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식의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또는 윤리 의식이 보편적으로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부모의 공경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있는 보편성이 만일 우리 기준이 되어진다면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죄성이에요. 죄성. 모두가 죄성이 마음이 있는데 그 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왜 죄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이 뭐냐면 소위 실용성이에요. 그때 죄를 지면 사회가 흩어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 질서가 세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실용적 효과를 놓고 자 어느 게 유익된가 그렇지 않은가. 인간의 공동체 삶이나 사회적 삶이 어느 게 유익된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또 일종의 공리주의가 돼버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다면 이 윤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식이 근본적 규범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지만 사실 그것이 악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사회가 유익되다는 말의 기준도 사실 불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최소한의 이 사회가 유지돼가는 기초 질서의 기반을 철학적이건 윤리학적이건 따져서 설명될 수 없지만 권위의 근거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도덕의 윤리라는 형태로 이 사회를 통제하는 원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통제 원리가 상하고 부식돼가고 흔들고 엉켜버리게 되어
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속의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넘어올 때는 이 모든 계명의 규범의 근거가 그 어떤 보편성이나 또는 사회적 유익성이란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더 우리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규범은 규범 자체의 권위가 내재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규범의 이유가 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질문의 당위성은 오직 한 분만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명하셨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요. 금하신 것은 금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나갈 바와 멈출 바를 구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살아가야 될 계명의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의 답은 예수님이 주신 답은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는 22장이요, 하나는 7장에 나와 있는데 방금 읽었던 22장의 문맥에 보게 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돼요? 너 자신이 널 사랑하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세상에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실천적으로 이 지침이 필요해요.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하도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거는 부모 자식도 힘든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대체로 남자는, 즉 아비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어미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습성을 관찰도 그렇고 동물들을 관찰도 그런 것이 그 뜨거운 철판 위에 어미, 아비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놨다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비는 새끼 위에 올라타고 어미는 새끼를 업었답니다. 그러면 결국 아비 원숭이는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미 원숭이는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본 것이 맞는지 그 사람의 경우도 그럴까요? 원숭이는 그랬다는데 아무튼 모성애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식에게 있어서 사랑이 뭔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이 부모로부터의 사랑인데 아비의 사랑과 어미의 사랑의 전달 방식은 다르겠죠. 그러나 정상적이요.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바에 따르면 표현 방식은 달라도 같은 성질의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사랑을 자기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사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어디서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의 가정이 그 교육을, 그 양육을, 그 모범을 실제 잘 보이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할 때 우리는 어디서 그 사랑을 배우나? 한 가지 주님께 열어주셨으니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열을 준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개 자신의 가정적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어 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가정이요 상처 입은 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대로 배워서 자기가 겪은 현실의 가정의 제한성을 살펴보며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데까지 나가는 성숙으로 이끌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정당한 순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해줬으면 참 그러면 좋지 싶은 게 있으면
거꾸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네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내가 배고파요. 배고픈데 누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배고픈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럼 너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라. 이 얘기죠. 내가 너무 헐벗었어요. 근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럼 너도 헐벗은 자에게 줘라. 그러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간단한 원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역지사지가 되는 것인데, 역지사지의 원리가 사실은 이웃을 남처럼 생각하는, 살아가는 말씀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쉬운 실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욕설을 할 때는 반대로 그 욕을 들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욕 들어보는 게 싫으므로 다른 에게 욕하지 말라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례하게 행치 마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행해서 내가 싫은 것은 나 또한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남이 내게 행해 좋은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적극적이며 행할 것과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하지 말할 것, 해야 될 의무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이것을 역지사지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금방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웃사랑의 원리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해 못할 일이 아니고 너무 쉬운 것이죠. 쉬운 것인데 못한다면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의 문제예요? 이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의 까닭은 우리 부편 성질 때 못하는 것이죠. 내 것은 내 것이요, 당신 것도 내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왜 당신에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나는 내가 너한테 왜 못해? 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는 뭐예요? 처음 마음이 부패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공부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우리의 부패성에 대한 적나라한 노출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엇이 남에게 대를 받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욥의 선지자의 강령이냐 이렇게 말해버렸다면, 말씀하신 끝났다면, 그렇게 끝났다면 누가 이 일을 지킴으로 주의 제자가 되겠어요? 이 일에 다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성을 놓고 주 앞에서 슬피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의 위로가 있고, 그런 자에게 용서가 있고, 그런 자에게 소망을 묻고, 소망은 주 내가 행하길 원하나 내가 행할 수 없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 아무도 나를 낫게 해준다고 저 연못 속에 끌고 가는 자가 없나이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자가치료가 안 돼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런 낫기를 소망하나요? 주님 물으시라.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단 말이죠. 낫고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낫고자 하느냐예요. 정말로 행하길 원하는가? 네가 계명대로 살길 원하는가? 그걸 물으세요. 물으실 때 그 마음은 뭐냐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 대하여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는가 묻는 거죠. 주여 내가 죄인이나 정말로 주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행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 능력의 치유가 우리에 벌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순종의 능력을 열어주심으로 성도로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 실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위적인 요청을 하겠지만 누가 그 살겠는가? 여기 치지 않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정말 원하나이다. 그럴 때 기도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적은 일이지만 행할 바를 행하고 금할 것을 금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선을 대하는 자에게 도리어 악을 대하는 우리들의 성품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선으로 갚는 역전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많이 해오셨죠? 얼마나 많이 참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참아오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기 적용과 결심과 그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참는 일까지가 힘든 것보다 참아낸 다음에 더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아준 것을 모르고 저자는 마치 자기가 옳은 듯이 더 나서니까 참아준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지는 것이죠. 억울한 걸 참아줬는데 저자는 더욱더 기가 사니 참아준 게 더욱더 억울해지고,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속상함을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에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그걸 쏟아놓지는 않는 믿음의 이 순종에는 많은 눈물과 기도의 속에 얻어진 성화적인 열매죠. 주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 그런 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틀에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탐심을 금하는 데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5계명에서 부모 순종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단순히 가정 안의 질서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가정 안의 질서 안에서의 권위와 순종 관계인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이것이 사회와 국가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 관계로 확장해서 보통 5계명을 해석하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좀 더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일을 전혀 배우지 못한 아이는 분명히 사회에 나가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가 가정인데 그 세상 안에서 갑자기 세상에 나가니까 아무도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낙심과 절망과 반항과 저항이 있게 되죠. 파괴적 성적이 나오는 거죠. 저항, 때를 쓰게 되죠. 우는 것이 되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거슬려 버립니다. 그런 행동의 이 내용의 파괴성이 자신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죠.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로운 가운데 오게 되니까 임의로 행동해도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찌 사랑이 없는가? 나를 용납지 않는가?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의 발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용납해야 한다.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한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만 출석하겠다.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영은 모두 질서 안에서 훈련받지 못한 일이죠. 5계명에 대한 불순종과 5계명에 대한 교훈의 뜻들을 훈련받지 못한 데 오는 그런 결함들입니다. 5계명이 멸하는 우선적인 요점으로 가정 안의 질서를 먼저 보게 되면 예배소 6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열어보세요. 예배소 6장 1절 3절. 예배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사실 방금 봤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대한 주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부모의 책임과 권위를 동시에 말합니다. 부모는 성장기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이거는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인정해야 될 이건 신앙적인 천명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첫째, 왜 부모에게 그 권위, 절대 권위를 성장기, 양육받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는 절대적 권위를 왜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거나 또는 아니면 입양하여 법적인 관계가 되거나 자연적 관계나 생육에 의한 장유전적 관계나 법적인 관계로 인하거나 어떤 관계든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 설정의 시작을 부모로부터 비롯되어져요. 부모에게 그 관계의 설정의 시작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근데 두 번째는 이 관계 설정은 어떤 책임이 요구되냐면 몸과 영혼에 대한 양육적 책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책임을 다 이행하려니까 자녀에게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을 주어서 규범을 주어서 부모의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몸을 양육해야 되니 애를 씻기고 먹이우고 자라게 합니다.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떤 형태는가 물적인 모든 수단을 당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 성장의 도무죠. 몸의 양육뿐 아니라 부모는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냐면 인격적 성장, 인격 성장은 그야말로 부모 권위가 더욱더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침이거든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 뭔지, 진리가 뭔지 분별해야 될 윤리적인 선과 악을 판단 통해서 아이의 사고가 인격이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야 되니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은 부모의 미성숙도 있지만 배우는 아이의 타고난 본성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절대로 순전하게 받지 않습니다. 자기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이 세상에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전부 부모 뜻하고 일치해. 부모가 볼 때 옳은 것, 윤리적으로 선한 것과 부모가 볼 때 질서 안에 있는 행동을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행동을 해. 그런 아이를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순둥이 있죠. 순둥이 있죠. 거의 손 안 가는 순둥이. 거의 별 문제 없이 크는 순둥이. 딸과 아들 가운데 되게 딸은 순둥이요. 아들은 딸 10 키우는 만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물론 모든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잘 자란 편인데. 아무튼 그러나 보세요. 실제로 자식 길러보면 부모가 가르친 질서 안에서 아이가 순종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도 이 관찰하고 행동을 이렇게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행동을 통제할 지혜가 필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렇게 행동을 유도하는 교육법이란 양육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관찰과 분석과 반응과 새로 변화된 것의 기대 이런 것들에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야 아이를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바르게 양육할까요? 이거는 눈물 없이 못 키우는 거예요. 모두 가정 속에.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향한 눈물을 통한 깊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받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부모 말에 순종해 커야 한다라는 이런 윤리 규범이 보편적 질서로 모든 사람에게 부인될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가치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붙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을 때 그 언약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 참으로 슬픔과 수고요. 내가 겪었던 모든 환난은 너도 성장하여 겪어야 할 터인데 내가 겪었던 모든 사회 악을 너도 봐야 할 터인데 그거 내가 받았던 모든 시련과 도전을 너도 겪어야 할 터인데 이 자식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며 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서 살 거예요? 그래 이 자식이 그걸 감당할 만한 심지가 굳도록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신앙의 도전과 시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백성의 지위와 신분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에서처럼 그거를 장자 명분에 팔아버린 망령된 행실을 혹 이 자식이 할까봐 혹 이 자식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부모가 눈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권위를 주고 자식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너의 영혼을 너를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장할 때까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요 너를 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부모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요 구원의 은혜를 너 또한 견고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애를 써 너를 신앙으로 가르칠 터인데 순종하라. 순종치 않으면 신앙교육을 거부할 것이고 그럼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에서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인데 그 자식들처럼 타락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앙 양육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피부지라고 해서 자연적 성정이 물려갔듯 물려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DNA라는 생물학적 유전으로 신앙은 전해지지 않아요. 신앙은 환경과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입니다. 그 안에서 부모는 통상적인 방편으로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통상적인 방편인 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또는 학교까지인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학교가 거의 없으니까 결국 가정과 교회의 연계 가운데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힘껏 양육에 힘쓸 때, 부모 책임을 다할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은혜를 부으시기를 인색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자녀가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신자가 부모로서의 신자의 자녀에 대한 신앙 양육의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게 되면, 그 책임을 생각하면 왜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나왔을까? 부모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자녀에게 준 계명이죠. 부모들아 너희는 자녀를 반드시 신앙을 가르치라, 이렇게 계명이 안 나와 있고, 사실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인데 오히려 자녀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자식에게 명령을 주고 있어요. 왜 명령의 대상의 초점이 부모가 향한 걸 자녀에게 갔을까요? 그 부모의 역할은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은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네가 정령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아느냐? 자, 그러면 부모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죠? 가장 좋은 것을 혼자 먹고, 그리고 골라 썩고 내가 필요 없는 것만 자식에게 준다. 그럼 부모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없겠죠? 저는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자식이 먹을 때. 제가 아침에 사과 먹기를 좋아하는데, 사과를 이렇게 씻어서 껍질째 깎아서 딱 놓는데, 제가 책상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들 녀석이 들어오더니, 아빠 뭐예요? 책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부모님 뭐 하이파이브하고 뭐 아침 인사하더니, 슬그머니 사과 하나를 떡 갖고 가면, 잠깐, 수도, 너 뭐 하는 거야? 이걸 갖고 가냐. 아깝더라고, 사실은 좀. 근데 내가 아까운데 참고 줘요. 참고. 차마 그것을 더. 근데 2개를 가져가면 좀 심각해지고요. 절반을 가져간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행동을 멈추게 하죠. 이거 다 가져간다면 아마 싸움 날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제가 살고자 하고 남은 여유를 나눠주는 형편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재물과 가문의 영광과 권위와 뭐 그런 것도 다 물려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정령코 1계명부터 4계명을 네가 받을진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냐. 그 5계명 나올 때 답이 뭐죠? 주여, 주님을 믿고 공경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함이 저의 가장 바람입니다. 그럴진데 그 일을 하기에 네 책임을 다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내가 자녀에게 명하노니 부모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악한 부모에게 악한 뜻이라도 강요적으로 순종토록 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2절에 6장 2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어떤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죠? 그 3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잘될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살며 잘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이어받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1절에 네가 이스라엘아, 신명기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네가 유업으로 받고 그걸 살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 유업으로 받는 그것은 뭘 의미해요? 땅 자체를 넘어서서 그 땅으로 상징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한 바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 그 말이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본향을 상징하는 그 땅을 내가 손에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주신 것, 영생의 약속을 확실하게 주겠다는 뜻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도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아이가 되어질 것이므로 오늘 본문에 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부모를 잘 양육하는 사람은 질서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권위 아래에 있어서 교회 질서를 잘 따르고 사회 법적 질서를 잘 따르며 그 가운데 성실하고 진심으로 대하니 그 노동의 결과가 되게 과격하거나 비뚤어지기보다는 통상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이 참 많게 되어지죠. 그거는 세상이 아는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장수 안 되지만 일찍 부모를 공경해서 죽는 아이는 없는가? 있을 수 있죠. 자, 부모를 공경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없겠나?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온전한 실현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성의 때가 오죠. 그러나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 안에서 그렇게 주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신 것은 약속된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일은 신앙 안에서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아이들의 절대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부모니까 하나님 이런 책임과 권위를 받았으니까 너는 순종해야 돼.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 권위가 주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를 양육하는 것이라면 그 양육의 방식이 뭐겠어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요 삶의 변화거든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노력이 없이 어떻게 자식을 가르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기도하라. 말씀을 안 보면 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다? 아이의 허물을 눈에 띄는 가운데 아버지가 있는 성정대로 부부간에 싸우며 다투면서 있는 성정대로 자식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또는 욕망의 생망, 욕심과 쾌락을 못 그르면서 취미생활은 빙자하지만 자식 볼 때 혀를 찰만한 일을 하면서 믿음의 형식과 모양으로 자식을 양육할 때 신앙이 전달되겠느냐 하는 것이. 더군다나 관계 안에서 자기 개인의 신앙에 부족함은 말할 것도 없고 관계 안에서 자식을 대할 때 자기의 부패한 성정대로 임의로 자식의 영혼을 다루면 자식의 신앙이 전달되겠냐 그 말이죠. 참 속상한 일이지만 목사의 자식이 쟤도 신앙이 못 자란다. 교회 안에 장로의 자식이 쟤도 못 자란다.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 볼 때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런데 실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 맨날 강단에 서 있는 아빠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온다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는 아빠는 도저히 신자 같지 않다. 신앙적인 실망을 갖고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인다. 그 인격적 신앙의 괴리감이 자식이 모두 다 모르죠. 불순종의 변명과 핑계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순종을 요구하는 5계명을 들이댈 때는 정말 자기 돌아보는 눈물의 기도 없이는 못 내밀어요. 아빠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아빠의 많은 부족은 함께 너도 알고 아빠도 아는데 믿음에서 주의 도우심을 통해 변화되길 원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 또한 스스로 알진대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이런 분들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빠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마. 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시작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부모적 틀 안에서 자녀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을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로부터 부모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지위를 자식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자문은 이런 것처럼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래놓고 너의 아비와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3인칭화 시켜버렸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 내 아들아 네 아비와 네 어미의 말과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요 어미가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는 권위를 생각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교훈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실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책임의 이행이 이루어질 때 잘되고 땅에서 장선 축복이 주어지는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어요.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잘 받고 커야 되는데 그때도 삐뚤빼뚤하더니 나중에는 장성한 다음에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일을 말하거나 행하는 그런 자가 있거든. 신앙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여 끊어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렇게 20장에서 쉽게 보는데 21장 한 장 넘어가면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라 그 말이죠. 근본이 마귀의 자식이라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의 권위를 경시하거나 침해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대? 칼빈 선생이 그랬어요. 칼빈 선생. 제가 이 웃은 게 죄스럽네요. 사실 이 순간에 부모의 권위를 경시하거나 침해하는 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럼 뭔가 해야 돼? 괴물이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사형을 명하셨는데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 아래 들어오는 빛 가운데로 부모가 인도하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빛과 빛의 혜택이 받기를 거부하며 빛 가운데 공동체 아니라고 자신을 자처하는 이상 그걸 그냥 둘 수 없다. 여러분 죄와 타락하고 있는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죄의 성질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자기 뜻과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확 대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죄인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인 줄 알아야 한다. 그 뜻이 됩니다. 성장을 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훈육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양육과
연약과 성장기의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듯이 그렇게 순종할 의무에서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장성한 자녀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성장기에는 순종으로 공경하는 것이요. 장성한 다음에 뭐죠? 감사함으로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또는 마음에 그늘지지 않도록 이렇게 심리적인 상태를 살펴서 따뜻이 되어주는 일이 장성한 자녀의 부모 공경의 한 예고, 부모가 혹시 물질이 부족해서 크게 육신에 공감이 있지 않은가 살펴 자신은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에게 쓸 것도 부족하다 싶겠지만 그래도 일부를 떼내서 부모에게 물질의 공감이 없도록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낼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잖아요. 그것은 이미 마태복음 15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이유였고 그걸 이용해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세상에 자기 배를 베풀렸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드려서 공경해야 될 것도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맞는 이치 같은 거예요. 신학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사장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배가 부르죠? 재물을 많이 갖고 와야 그 중에 주께 드리고 남은 걸 자기가 먹으니 제사장은 재물을 많이 갖고 와야 배가 불러요. 서기관도 제사장과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한 재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떤 일에서 지켜야 한다. 설령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에게 도움될 것이라도 하나님께 서원하면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서원조차도 있게끔 하거나 부모에게 드리고자 하는 인색함이 있어서 불필요한 서원할 때 그를 옳다라고 박수 쳐줘서 사실은 그 내면의 동기는 부모의 연약한 형편을 돌봐야 될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여 들을 때까지는 자기 소유가 되니까 언제 들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들어도 되고 5년 뒤에 서원하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내 것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부모에게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한 타협조 아래서 탐욕을 갖고 있으니 그를 옳다 말한 제사장과 서기장을 대해서 주께서 질책을 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먼 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그들은 것이죠. 사람은 그런 것이죠. 부모에게 들은 돈은 10만 원이 아깝지만 자녀에게는 10만 원 쉽게 내려가는 것이죠. 자, 부모는 자식과는 달리 양육을 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 책임이 1차 책임이죠. 나를 양육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노년의 물질의 상태와 심리적 상태에 외롭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향한 감사를 통해 드리는 공경의 예다 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뜻에서 어떤 결정권을 침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부모는 난 반대다. 그럴 때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 지혜를 얻되 지혜를 구하되 결정의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있습니다. 아내와 결정할 일을 부모님 때문에 못할 일이 갈등이 생길 때는 아내와 더불어 세우는 이 가정의 질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 남녀가 연합하여 부모 독립된 지위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경의 이해를 다하는 그런 절차와 흐름을 부인하거나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5계명의 태도에서 적용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의 연약함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는 어린 자녀야 부모의 연약함을 감안할 여유가 없죠. 어릴 때는 부모의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냥 크는 것이죠. 좀 크고 나게 되보면은 커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런 분이고
저런 부류하는 약점과 연약성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이죠. 나도 사회를 살아보니까 이렇게 산 인생이었구나. 부모를 보면서 아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보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 그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대물리지 마라. 용납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잘할 때도 인내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도 연약하여 있는 일이니 오히려 긍휼로 부모를 대하고 인내로 부모를 대하고 그래야 한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성격이 별난 부모가 있잖아요.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를 안 닮을 거야.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돼 보니까 아버지 비슷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아니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용서하지 않았던 아버지 성격이 자기 안에 있게 되어지죠.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셨구나. 이상적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상적 부모가 아닌 것이고요. 따라서 부모 공경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부모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 그러셨지. 거기까지였어. 부모님은 위에 기도해드려야지. 이것으로 가는 것이죠. 원수 너에게도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셨거늘 하물며 부모의 허물 때문에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이 주께서 마땅하다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내면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이 이와 관련된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104문 하나님께서 제5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성실히 대할 것이며 그들이 선한 가르침으로 교정하고 징계를 할 때에 합당한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기로 하신 것이므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부모님과 관계 장성한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가 있을 때 자녀에게 어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